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보편적인 이야기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즉 사마리아에 살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이야기 역시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야 할 어떤 일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생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히브리어로 이제 살아있는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때의 살아있는 물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제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수와 남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는 첫 번째, 우리 안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습니다. 흔히 이 이야기를 죄인이 변화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자와 살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은 그녀가 특별히 부도덕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깊은 갈망, 영적인 깊은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 물은 그녀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마중물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주로 사용하던 수동식 펌프는 처음 펌프를 시동할 때 한 바가지에 물을 넣지 않으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데 이때 먼저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영혼의 우물에서 물이 솟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계속 어떤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더럽혀지거나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고 죄도 지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우물이 있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의 형상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남아있지도 않으며 우리의 샘근원은 말라버렸거나 또 오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그 샘이 여전히 마르지 않았으며 오염되지도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샘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계속 흘러가는 물인데 샘은 늘 새롭게 솟아나기 때문에 샘 근원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패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안에 있는 샘근원 즉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쉽게 말라버리거나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샘근원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을 한다는, 영적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외부의 양식이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양식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그들 안에서 풀어났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굶주림과 열등감과 소외감만 자신들의 것이고 풍부함과 나눔과 배부름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따라서 굶주림을 해결할 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부에 의존하고 구걸하는 것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리가 가졌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한 다음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외부의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이 샘이 되어서 자기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여인이 자기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수와 남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그 남편이 그녀의 샘근원을 막아버린 근본적인 이유요. 그녀가 숨기고 싶은 인생의 실패와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자를 직면하고 해결할 때 비로소 그녀 안에서 생수가 다시 흘러 넘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은혜가 넘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늘의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땅에 붙박힌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스스로의 삶과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대범하게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문제가 작아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커 보인다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적 집회 같은 데 참석하는데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네 안에 있는 그 그림자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너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너를 자꾸 메마르게 하는 그 원인을 직접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나의 어두운 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어떤 것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대개 누군가가 내게 거슬릴 때는 그 사람 안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인간의 성숙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 안으로 통합시켜 가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림자를 볼 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매도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이런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이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타인 안에서 그것도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에서 그림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 중심에서 쫓겨나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사회와 통합되고 심지어는 주체로 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세상은 그들을 소외시켜 왔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자로 남아야 자신들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저렇게 사는 것이 되어야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용인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래야 정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굶주린 백성들, 그리고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들이 문제 있다고 그들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 안으로 불러서 눈을 뜨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갈증을 해소시킴으로써 어둠을 통합하고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우물은 분열과 대립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세계는 의례, 경쟁적인 충성심을 가진 경쟁 집단들로 나뉘어주고 이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경쟁자들을 파멸시킴으로써 자신들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이러한 경계선들을 무너뜨리고 훨씬 더 큰 우리를 만드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상징이 바로 살아있는 물,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통합하여 성숙해지고 그리하여 생수가 솟아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다시 솟아나기 위해서는 나의 그림자를 보아야 하는데 외면하고 회피해왔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수의 근원을 발견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증거하고 이로 인해 그 마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소문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편 5이 있었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녀 개인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에 대한 비하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5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 사마리아에 살게 했는데 옛사람들은 사는 지역이 바뀌면 그 지역의 신도 함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이주해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날 신도 섬기면서 또 그 땅의 신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순혈주의를 지향하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격했던 말 중에 하나가 5 남편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세기 후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였던 예수님과 교회 역시 귀신 들린 자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소문을 낸데 이것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소문의 정치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소문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 즉 막연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에서 가설과 일시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불명료한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문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문과 비슷한 말 중에 유언비어라는 말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언비어는 대개 억압받던 백성의 언어요, 약자의 이야기로서 권력의 눈을 피해서 진실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적인 언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세계에서 소문과 유언비어는 은폐된 진실을 폭로하면서 권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해왔지요. 이와 같이 소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그 사건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모으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을 찾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 구성원 각자가 자기 나름의 관점을 엮어서 이야기하고 또 익명성의 그늘 아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말함으로써 사회와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문은 단지 소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힘과 권력을 획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전투에 패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소문에 패해서 쫓겨났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을 때 네로는 희생자들에게 피난처와 음식을 제공하고 식량의 가격을 내리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소문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그 화재를 방관했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결국 왕위에서 쫓겨났죠.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밖으로는 로마의 탄압과 또 안으로는 유대교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수많은 오해와 소문을 낳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해의 길을 걸었던 요한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개인으로 해석하든 집단으로 해석하든 그들은 수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서 소문의 희생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변화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도공이요. 그림자와 소문 역시 우리를 빚으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 물을 깃기 위해 들고 온 물동이와 그 여인이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두고 간 항아리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물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그 물동이는 안트레마라고 적혀 있고 마지막에 놓고 간 그 물동이는 휘드리아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항아리에 가까운 단어가 되는데 원래 휘드리아라는 단어는 항아리의 곡선을 강조하는 단어로 이제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단어입니다. 즉 물동이가 이전에 그 여인을 상징한다면 항아리는 새롭게 된 그 여인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안트레마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 가져온 것이요 옛 사람을 상징한다면 휘드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그녀를 상징합니다. 안트레마가 담는 물이 우물물이라면 휘드리아에 담는 물은 그 여인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안트레마는 평범한 물그릇이라면 휘드리아는 그 모양에서부터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로 태어난 그녀가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 역시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안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막혀있던 우물의 문제를 해결하여 멈추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요 나아가 분단의 장벽을 허문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증언 덕분에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거하기를 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혈족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서로 원수처럼 대립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분단 현실과 비슷합니다. 두 왕국 모두 외세어의 지배를 받았고 지배의 영향으로 더욱 대립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비슷한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심으로써 대립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서로 증오하는 두 집단의 장벽을 허물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그리심 산도 아니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은 분단을 허무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가장 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장벽을 허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휘둘리거나 잘못된 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화해와 연합과 통합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 다른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마중물이 되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오염되지 않는 깊은 우물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말라버린 그 우물이 다시 솟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화해하는 것인데
영혼의 우물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좋은 도공인데 그림자와 소문 역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소문의 희생자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현실을 딛고 일어나 복음의 일꾼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그림자와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림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문의 희생양 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